예, 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 해보실까요? 예수님의 마음, 듣는 마음. 예수님의 마음, 듣는 마음. 자, 오늘도 먼저 말씀을 나누기 전에 문구를 함께 우리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화면에 나오는 문구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 그러나 그대로 두시지는 않는다. 하나님은 당신이 예수님처럼 되길 원하신다.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면 우리의 삶도 달라집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듣는 마음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의 마음은 인간관계에 필요한 예수님의 마음을 나눴다면 오늘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필요한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그분의 양으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어느 집사님의 자녀의 결혼식에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목사님이 주례를 맡으셨는데 이제 설교가 끝난 뒤에 이 축가를 준비한 사람이 나와서 축가를 부르는 순서가 되었어요. 그런데 다른 축가를 부르는 사람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느닷없이 신랑이 앞으로 나가더니 이 신랑이 마이크를 딱 잡는 거예요. 그리고 신부를 향한 이 사랑의 고백이 담긴 유행가를 고함을 지르면서 이 신랑이 열창을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보통 신랑 신부가 청중석을 향해서 돌아서고 축가를 준비한 사람이 와서 축가를 부르는 경우가 많았죠. 그런데 요즘은 이 신랑이 신부를 향해서 사랑의 고백이 담긴 축가를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결혼식 때 저도 이런 쇼를 했습니다. 저의 신부를 향해서 신랑이 축가를 불렀던 적이 있었는데요. 자, 그런데 지금 이 결혼식은 예배 형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신랑이 갑자기 유행가를 목소리 높여서 불렀더니 분위기가 갑자기 썰렁해지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신랑이 노래를 잘 불렀느냐? 그것도 아니었어요. 그러자 이때 주례자 목사님이 신랑을 향해서 한마디를 했습니다. 신랑은 이때 저는 무슨 말씀을 하실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다른 청중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노래를 앞으로도 자주 신부에게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청중 사이에서 폭소가 터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갑자기 썰렁해졌던 결혼식 분위기가 다시 밝아지게 되었어요. 어쨌든 요즘 결혼식에는 이 축가를 신랑이 부르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일반적으로 예배라고 하면 누가 노래를 하고 누가 듣습니까? 우리가 찬양을 하고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찬송을 드리고 하나님이 그 찬송을 기쁘게 받아주시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누가 즐겁게 노래 부르며 기뻐하고 있습니까?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시면 누가 기뻐하고 있죠? 하나님이 기뻐하고 누가 노래하고 있죠? 하나님이 노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며 노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기뻐하고 즐거이 부르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즐겁게 노래하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잠잠히 듣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기쁨의 대상은 우리입니다. 여러분 혹시 예배하면서 이런 하나님의 즐거운 노래소리가 들렸던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천군 천사의 반주에 맞춰서 우리를 향해 이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 노래소리를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때도 있어야 하지만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노래소리를 듣기 위해 귀를 기울여야 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말하는 것에 더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이죠.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지만 일방적으로 내가 할 말만 하고 그냥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찬송을 부를 때에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감 있는 찬송보다는 내가 부르고 싶은 찬송을 부를 때가 많죠.
기도를 할 때도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가 생각하기보다 내가 기도하고 싶은 내용만 말하고 끝내버릴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내가 부르고 싶은 찬송이나 구하고 싶은 기도를 실컷 하고 나면 물론 속이 후련해지고 뭔가 은혜 받았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죠. 이처럼 우리는 이와 같이 말하는 것에는 익숙하지만 듣는 것에는 별로 익숙하지 않습니다. 자, 특히 설교 시간에는 어떻습니까? 사실 이때에 가장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시간인데 여러분 실상은 어떻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는 아니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눈은 목사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는데 생각은 엉뚱한 데 가 있는 경우가 많죠. 설교가 시작하는 순간 마음속에는 한 편의 드라마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이런 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동시상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얼굴은 강단을 향해 있는데 마음은 엉뚱한 곳에 가 있는 것입니다. 집에서 해야 할 일들이 생각이 나고 예배 끝나고 만나야 할 사람들이 생각이 나고 이번 주에 어떤 계획들을 해야 되는지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설교가 끝나면 이 드라마도 동시에 끝난다는 것입니다. 지금 웃고 계시는 분들은 유경험자들이시죠. 자, 그만큼 우리는 듣는 것이 힘든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8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에서 8절. 자, 말씀 띄워주시죠. 누가복음 8장 5절에서 8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 때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에 떨어지매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지매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아시고 외치시되 들을 수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씨 뿌리는 비유로 유명한 말씀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 들을 줄 아는 귀를 가지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씨 뿌리는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 뿌리는 씨도 똑같은 씨앗입니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그 씨가 뿌려지는 밭에 차이만 있을 뿐이죠. 자, 여기에 어떤 밭이 있습니까? 길가, 바위 위, 가시떨기 속, 좋은 땅, 이렇게 4가지 땅이 나옵니다. 11절부터 비유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요. 이 설명을 보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그리고 4가지의 땅은 듣는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 누가복음 8장 15절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이 15절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 듣는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길가와 같은 마음이 있고 바위 위에 같은 마음이 있고 가시떨기 속과 같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길가와 같은 마음은 절대로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아예 마음속으로 들어올 수가 없는 마음이에요. 바위 위에 같은 마음은 말씀을 받기는 받는데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또 가시떨기 속과 같은 마음은 주변에 경쟁 대상이 너무 많아서 잘 자랄 수 없는 그런 환경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국 좋은 땅처럼 잘 갈아놓은 땅만 씨앗이 들어가서 자랄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만한 준비가 된 마음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좋은 땅인 것입니다. 자, 왜 씨가 이렇게 아무렇게나 뿌려지는지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밭은요, 일단 사람들이 주로 다니는 길가 주변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길과 밭의 경계를 만들기 위해 무엇을 쌓아두냐면 돌을 쌓아둬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밭에는 짐승이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가시나무가 이렇게 심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우리나라처럼 밭고랑을 달고 거기에 조심스럽게 씨를 심는 것이 아닙니다. 씨앗 주머니를 들고 그냥 확 뿌려버리는 이런 식으로 농사를 지어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바람에 날려서 가시떨기 속에도 떨어지고 바위 위에도 떨어지고 길가에도 날아가는 것입니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런 일들을 통해 주님은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런데 분명히 씨는 똑같은 씨예요. 그리고 뿌리는 사람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는 사람은 4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적어도 75%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귀가 없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귀를 사용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주님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귀를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귀는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체 기관 중 이 눈은 가리면 볼 수 없고 감아도 볼 수 없어요. 그러나 귀는 어떻습니까? 이 귀는 항상 열려 있죠. 그런데 오히려 항상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항상 열려 있고 듣기는 듣는데 크게 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언제 이렇게 될까요? 듣기는 듣지만 마음이 딴 곳에 가 있으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희 집에서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는데요. 저희 집사람이 여보 이것 좀 갖다 줘. 그때는 전혀 안 들려요. 여보 이것 좀 도와줘. 그때는 안 들려요. 그런데 여보 밥 먹어요 하면 잘 들리거든요. 국내에서 유통되는 아주 유명한 책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바른 자세로 듣는 4가지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첫째는 말하는 사람을 바라보며 듣습니다. 둘째는 무슨 말을 하는지 내용을 생각하며 듣습니다. 셋째는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하지 않고 듣습니다. 넷째는 딴 생각을 하지 않고 듣습니다. 이렇게 듣는 자세를 바르게 하면 이 들은 내용을 빠뜨리지 않고 기억할 수 있고 들은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도 있고 공부도 잘할 수 있게 된다라고 그 책은 친절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이 어떤 책인지 아십니까? 초등학교 1학년 1학기 국어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예전에 일본에서 쓰나미가 몰려왔을 때 어떤 20대 중반의 동사무소에 근무하던 어떤 여성 직원이 끝까지 이 마이크를 놓지 않고 안내 방송을 하다가 쓰나미에 떠밀려 죽은 사건이 있었어요. 이 쓰나미가 몰려올 때 끝까지 목숨을 걸면서까지 안내 방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중에는 다양한 반응들이 나타났었는데요. 아예 듣지도 못한 사람들이 있었고 들었지만 무시한 사람들도 있었고 들었지만 이런저런 바쁜 일로 인해서 도망을 못 간 사람들도 있었고 듣고 열심히 도망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듣지 못했는데 도망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무슨 경로를 통해서라도 쓰나미가 몰려온다라는 소식을 들어야만 도망갈 수 있었던 거죠. 예수님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우리가 듣는 귀를 가져야만 합니까? 바로 여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에게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삶을 통해 우리의 삶에 진정한 열매가 있고 축복이 있고 성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실패는 듣는 삶의 실패에서 비롯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요한복음 14장 26절.
오늘 이 방송 장비가 좀 잘 안 도와주는 것 같아요.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지금도 이 말씀을 계속 듣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직접 음성을 들려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방법이 바로 여기 이 말씀에 잘 나타나 있죠.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이 계속 바뀌어 왔죠. 처음 에덴 동산에서는 직접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타락한 이후에는 선지자들을 세우셔서 그들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셨죠. 선지자의 말을 듣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선지자의 말을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와 같이 아들의 말을 듣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마저도 지금 어디에 올라가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 계시죠. 대신 누구를 보내주셨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 두 가지가 여기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나오는데요. 첫째는 뭡니까?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두 번째는 생각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이 두 가지 방법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먼저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죠. 자,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갑자기 어떤 말씀이 내 심장에 팍 와 닿는 게 있죠. 내 가슴을 탁 건드리고 치는 그런 말씀이 있죠. 누가 하신 것일까요? 성령께서 가르쳐서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 깨달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라는 말씀입니다. 또 설교를 듣다가 어떤 말씀이 팍 가슴에 와 닿는 경우가 있죠. 누가 역사하신 것입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이죠.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뭔가 내 귀에 특별한 소리가 들려야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가슴에 와 닿을 때에 성령을 통해 지금 내 마음에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생각나게 하신다라는 거죠. 성령께서 여러분의 생각을 사로잡으셔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이제 신학교 다닐 때 한참 막 엄청나게 뜨거울 때에 이 여호와의 증인과 논쟁을 벌인 적이 있어요. 그때는 이단아 와라 내가 상대해 줄게 막 그럴 정도로 당당했거든요. 그런데 이 여호와의 증인과 논쟁을 벌였는데 어떤 걸 가지고 논쟁을 벌였냐면 삼위일체에 대해서 오랫동안 논쟁을 했는데 결론이 나지 않는 거예요. 서로 씩씩거리면서. 그때 갑자기 제 마음에 이런 질문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당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구원을 받는데 혹시 예수님 영접했습니까? 그러자 그 사람이 영접했다고 자기도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예수님이 당신 마음속에 계시겠네요? 그러자 그 사람이 영으로 계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이런 질문을 또 이어서 했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을 영접했습니까? 그랬더니 그 여호와의 증인이 조금 머뭇거리다가 그런 적은 없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당신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시겠네요? 그랬더니 여호와의 증인이 진땀을 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성령님을 영접한 적이 있다고 다시 대답을 합니다. 성령을 받으라고 했으니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질문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이 질문을 듣자마자 곧바로 일어나서 도망을 가버리는 거예요. 제가 그 뒤통수에 대고 이렇게 큰 소리로 선포를 했습니다. 왜 예수님만 영접을 했는데 성령님도 들어와 계시고 하나님도 들어와 계시는 걸 아십니까? 그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속이 시원하든지요. 완전한 대승이었습니다. 삼위일체는 논리적으로는 설명하기는 어려워도 이렇게 분명한 증거가 있는 진리이죠. 그런데 갑자기 이런 대답을 생각나게 하신 분이 누구실까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입술에 전할 말씀을 심어주신 거죠. 제가 똑똑해서 그런 멋진 대답을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누구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까? 바로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기도할 때에 여러분 그런 경험들 있죠. 기도하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생각이 나는 경우가 있죠. 자, 왜 갑자기 그 사람이 생각이 났을까요? 뭐 하라고? 그 사람을 위해서 뭐 하라고요? 그렇죠. 기도하라고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하면 좋겠느냐라고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또 그 사람을 위한 기도 제목까지도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어느 날 새벽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오랜 친구가 생각이 났어요. 뭘 하라는 것입니까? 그 친구를 위해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하나님, 그 친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 기도할까요? 이 물어봤더니 그 친구가 목회는 일찍 시작했는데 아직까지도 담임 목회를 못하고 있다는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뭘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 친구에게 담임 사역지를 허락해달라고 중보 기도를 시작하라는 거죠. 그때부터 매일 새벽마다 중단하지 않고 약 3달 동안을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달 뒤에 그 친구에게서 어느 날 연락이 왔어요. 2주 전에 자기가 담임 자리가 나서 교회를 이동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별로 안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남일이라고 여러분, 이거 뭐 남이 뭐 땅을 사든 집을 사든 나랑 아무 상관없지. 예. 여러분 저는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이제 물어봤죠. 그런 일이 있으면 진정 말을 해야지.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진행되냐 궁금하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를 했으니 그 과정을 물어봤더니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어떤 교회 목사님이 이제 정년이 되셔서 은퇴를 하셔가지고 그 지방에서 이제 새로 담임 목사님이 올 때까지 이 지방에서 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그 교회 가서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차례가 되어서 그 교회 가서 이제 설교를 하려고 사무실에 이제 있는데 장로님들이 들어오셔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목사님을 담임 목회자로 모시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아직 설교도 하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담임으로 결정되었다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약 3달 전부터 목사님에 대한 모든 조사를 끝냈습니다. 그러니 걱정 마시고 우리 교회로 부임하십시오. 여러분 그 친구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어떤 말이 제 가슴에 확 꽂혔겠습니까? 그렇죠. 3달 전부터. 할렐루야. 제가 신기가 있는 것 같아요. 신기라고 하면 이거는 사입이고 영이 충만한 것 같아요. 3달 전부터라는 말이 확 마음에 와서 꽂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 친구를 생각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셨는가를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목적은 중간에 전혀 알 수가 없죠. 내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실 때에는 이유가 있다고 분명히 믿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계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때 우리의 자세가 중요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열매를 맺게 되고 그냥 생각 없이 지나가게 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법으로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성경 말씀이 이해가 되고 믿어지고 감동이 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이 생각이 나고 기도 제목이 생각이 나고 사역들이 생각이 날 때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지금 하나님이 나를 만나고 계시고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루에도 수십 번씩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꾸준히 여러분에게 말씀해 오셨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못 들은 척 그냥 지나쳐 왔을 때가 너무나 많았던 거죠. 이제부터는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곁에서 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감격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물론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날마다 순간순간 말씀을 하시지만 우리는 그냥 수동적으로만 기다리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오늘 세 가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따라해 보실까요? 정해진 시간과 장소. 정해진 시간과 장소를 정한다는 것은 바로 여기에 내가 우선순위를 두겠다는 뜻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새벽 기도의 시간이든 아침 시간이든 저녁 시간이든 중요한 것은 이 정해진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특별한 시간을 준비하는 이유는 우리가 만나야 할 분이 특별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특별하게 준비하면 특별한 만남이 있고 대충 준비하면 대충 만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특별하게 기도하면 특별한 응답이 있고 대충 기도하면 대충 응답이 있는 거죠. 하나님과의 특별한 만남을 위해서 특별한 시간과 장소를 정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기적으로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뭐가 필요할까요? 자, 따라해 보실까요? 성경. 자, 우리가 성경을 꼭 읽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경을 아는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조금 전에 성령께서 무엇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고 말씀했습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라고 했죠. 성경을 많이 읽어서 말씀의 사람이 되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기 너무 좋은 바탕이 되는 거예요. 너무 좋은 환경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느냐? 그냥 생각만 나게 하면 되니까 얼마나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읽어놓은 말씀이 없고 아는 말씀이 없으면, 배워놓은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처음부터 다시 다 떠먹여주고 다 가르쳐주고 다시 시작해야 되니까 그래서 힘든 거죠. 물론 지금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읽고 배우더라도 어때요? 다 잊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다 기억한다면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벌써 신학교 교수로 가 계시겠죠. 자, 분명히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잊어버렸어도 필요할 때마다 누가 생각나게 하실까요?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셔요. 기가 막힙니다. 우리가 평소에 말씀으로 잘 훈련되어 있으면요, 말씀 이게 딱 평소에는 잘 기억이 안 나요. 다 잊어버리죠, 읽고 나면. 그런데 딱 필요할 때가 되면 정확하게 성령께서 그 말씀을 끄집어내 주셔요. 생각나게 주시다라는 거예요. 소름이 끼칠 정도로 정확하게 그 말씀들을 우리에게 적용을 시켜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는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 말씀 생활에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을 정해서 읽을 뿐만 아니라 기도하며 읽고 심혈을 기울여서 읽어야 되는 거죠. 대충 훑어보는 신문과 같은 책이 아니라 샅샅이 파고 들어가야 할 책이 성경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어서 말씀의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편한 사람들이 계시고 하나님이 아 하면 오 하고 할렐루야 하면 아멘 할 수 있는 하나님과 소통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자, 세 번째 따라해 보실까요? 듣는 마음. 자, 듣는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듣는 마음이란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인 거죠. 하나님께서 어떤 돌발적이고 도전적인 말씀을 주시더라도 그 말씀 앞에 재고 따지고 하지 않고 순종하겠다라는 열린 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서 어떤 씨앗이 심겨지더라도 싹이 터서 자랄 수 있는 옥토와 같은 그런 마음의 밭을 만들겠다라는 결단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기도할 제목을 주셨는데 그냥 귀찮아서 지나가 버리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가르쳐 주실 때 감격할 수 있어야 되고 생각나게 하실 때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자세가 되어 있지 않으면
잘 들리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이 잘 된 사람은요, 더 잘 들려요. 점점 더 잘 들립니다. 어떤 말씀을 주시더라도 여러분 순종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처럼 듣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귀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성령님을 통해 들려질 때 깨닫고 순종하고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뭐를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정해진 시간과 장소, 그리고 성경 말씀, 그리고 순종하고자 하는 듣는 마음을 준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잘 귀담아 듣고 순종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